우리 오늘 신명기 제3장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보라 하시지만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보는 길도 나아가야 될 길도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람들, 오늘 주께서 부르신 귀한 영혼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 따라가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의 그 동산에 영원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성도의 승리가 간증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신명기 2장을 묵상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때 만나게 되는 족속들이 있다고 했죠.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역사 속에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킬레스건의 그 고통이 되었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지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꺼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투지 아니하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지나가도록 그 땅을 지나가도록 그리고 기어이 값을 내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값을 내서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시도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족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의 정의 때문에 불편해 보이는 것,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것, 옳지 않아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정의를 내세워 심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평화의 화평의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기도할지언정 내가 판단하지 않기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게 하시리라. 내가 너의 손에 붙였다. 이미 이기게 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본래 그 땅에 거주하던 이 아모리 족속에 대해서는 거친 전쟁을 명령하시죠. 게다가 꼭 이럴 때에는 왜 장애가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 아모리 족속의 그 왕, 우리 몇 절에 나오나요? 2장 24, 아니요. 2장 24절에 오늘 본문의 24절. 예. 2장 2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시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오늘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그 침상에 대한 거예요. 침상에 대한 건데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핏 잡아도 이 넓이가 한 2m 정도 되는 침대를 쓰는 거죠. 길이는 한 5m 정도 되게 4.5m 되는 길이죠. 이 어마어마한 침대인데 그 침대를 쓰는 그 그 침대의 재질도 철 침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체구나 이런 것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보통 사람의 여기서는 보통 사람의 규빗으로 쟀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의 계산으로는 나오지 않는 그런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너무 벅찬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은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장난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모리 족속의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치는데요. 이것에 대하여서 유익이 있단 말이죠.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요단 저편에 요단강이 있어서 다행이지 저편에 있는 그 강력한 이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정말 꼼짝도 못할 텐데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긴 그러한 이 방랑객 같은 그러한 민족이 있다더라 하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났던 것이죠. 소문이 나서 이들에 대하여서 저들이 섬기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라고 하면서 긴장을 가지고 겁을 내며 그 첫 성인 여리고성 같은 데에는 강력한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문을 꼭 걸어 담그고 혹시라도 들어올까봐 겁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싸우라고 하는 싸움이 거친 싸움일지라도 그 싸움에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 손에 붙이면은 이길 것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미 겁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묵상하면서 약간 좀 그 씁쓸한 미소가 들었어요. 교회나 우리 성도 믿음의 공동체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이 세상이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거. 우리들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날 것인가에 대하여서 좀 생각하면은 두려움이 생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싸울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먼저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루고 나서 여지없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자화자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찬양해요. 2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 한 절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 눈에 띄는 것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아직도 고민스러우세요? 네, 주잖아요, 주. 주.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뇌리에 남는 그 메아리가 있습니까? 뭐죠? 주께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나서도 결국은 남는 것은 정말 주님이 하셨어. 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찬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찬송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이 순간에, 이 가나안을 바라다보는 이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이루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이 모세의 설교가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지도자를 모세로 여기고 있지만은 모세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그 공개된 비밀 같은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갈 게가 아니라 주께서 하셨다. 주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향해야 되고 주를 의지해야 되고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이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고백하고 나서 모세는 비로소 그 찬양 뒤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망의 땅이고 약속의 땅, 바라보는 그 땅을 오늘 모세의 그 25절 기도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이게 먼저 나와요. 구하옵나니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어떤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삼중적으로 이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아름다운 저 땅을 나로 건너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도 안 되는 전쟁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정말 기특한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25절 이후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그 영어 성경에서는 죄송합니다만 enoug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That is enough라고 해요. That is enough. 그 이유가 왜냐면은 무리바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경노한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두드려서 물을 터뜨렸던 단지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 모세가 자기 잘난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따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토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야말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분노의 표현으로 나타났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거절의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는 그래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래서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정신을 보면은요. 그 문맥의 의미를 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의 충성과 너의 헌신과 그건 됐다. 다 했어.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펼쳐진 일은 어떤 일입니까? 끊임없는 전쟁의 스토리가 한 7년 정도를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120세가 됐단 말이죠. 120세의 노구,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하시겠지만은 그 120세의 노구가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이 두 팔 벌려서 기도하고 전쟁의 중심에 있어야 되겠는가? 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가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장수의 꿈은 없다고, 그냥 사역하다가 힘쓸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쓰임 받다가 가면은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쓰신 그 모세가 120세가 되었단 말이죠. 됐어. 다 했어. 충분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하면서 고생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 밟지 않는 것이 억울하다, 이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면 됐어 하는 그러한 인정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더 오히려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세의 관점에서는 아쉽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구원의 서정의 역사에서 보면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인데 다 채웠어.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저 땅에 이 고생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겠구나. 그 약속하신 흐르는 젖과 꿀의 맛을 보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겠구나. 다시는 천막생활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 사도의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도 이렇게 오버랩이 되죠. 바울 사도도 간절하게 간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3번이라고 했는데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달에 기도했으니까는 2번째, 오늘이 3번째 이렇게 숫자를 센 것은 아닐 거라고요. 간절한 저의 온전한 기도의 제목 중에 있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것 좀 뽑아달라고. 왜냐하면 사역할 때마다 또 어디로 이동할 때마다 그것이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는 것처럼 이것만 없어도 정말 얼마나 더 일할 수 있는데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 마지막 자리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라도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데에는 그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에는 3가지 중요한 그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먼저는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건강해서 갔다, 내가 눈이 잘 보여서 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익한 것은 그것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없다 한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이 성도의 양심을 주고 성도의 마음을 주시어서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제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든 민족 가운데 전 세계 민족은 아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크리스찬이티가 형식화되어지고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른 종교들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기독교 교회로 몰려드는 성도 크리스찬 수가 갑자기 이렇게 폭증했던 때가 있다고 했죠. 언제라고 했습니까? 9.12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
9.11 사태가 일어나고 갑자기 성도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는, 위기를 만나면은 정말 그 마음속 저 깊숙이 그냥 이렇게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뛰쳐나와서 기도에 매어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부르셨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동역자가 생겼어요. 대신 이 잘 보이지 않아 쓸 수 없는 그 서신을 옆에서 써주는 그 필사자가 있기도 하고, 또 함께 곁에서 그 있을 때 돕는 동지가 생기기도 하고, 동역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지들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면 우리는 아멘이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모세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여정을 느보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는 땅은 두 곳이에요. 동서남북이라 사방을 볼 수 있지만은 먼저는 자기 그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보이는 이 내려다 보이는 그 광야가 보일 것 아닙니까? 이 백성이 지나온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 야, 우리가 저 끝도 없는 저 길을 어떻게 지나왔는고,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를 만났을 때에 승리케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누구보다 잘 아는 모세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건너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보는 길은 은혜의 길이었고, 바라보는 길은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께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평안을 회복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본문의 의미를 담아서 기도와 응답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응답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열어주시고 싶어하는 가게,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곳, 우리가 만나게 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응답을 먼저 받고 기도하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다음 세대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죠.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구원의 사람, 구원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수아 이렇게 불러요. 호세아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야훼, 여라는 그 이름을 붙여서 어미를 붙여서 여호수아, 즉 누가 구원이라고요? 야훼가 구원이라. 여호와께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살리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되어서 오늘도 막혀있는 저 요단강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지의 세계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바라다보는
바라다 보는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하는 가나안의 신앙으로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의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지고 가정의 그 안타까운 담들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약속의 나라, 소망의 나라가 열리는 그 여호수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미약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짧은 시간에 나누기 복잡하여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은지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순간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행하실 일, 주께서 이루실 일, 주께서 인도하실 길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말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종은 알지 못하오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며 이제는 박차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전쟁에 나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승리케 하셨는데 전쟁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쟁이라면 기꺼이 나아가서 싸우세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나타나는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그 부분이 너무나 감동스러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주말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